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을 봅시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을 봅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후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새 생명과 또 그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 중심의 성장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냐, 어떤 예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3장은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쉽게 얘기하면 30년 후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누가복음 3장은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누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언급이 있고 다음 주간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냥 쓱 지나가면서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광야는 어떤 광야냐?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광야는 바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소리와 같은, 그리고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광야, 그 광야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광야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강야, 그 강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잡했던 시대 상황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 2절을 누가는요 참 어떤 면에서는 굳이 이걸 기록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가장 그 시대의 주류였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속국 상황에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로마 황제의 칭호는 가이사인데 그 가이사 황제 중에 오늘 이름이 뭐라느냐? 디베리오 황제가 15년 통치한 해. 그 해에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받은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 그러니까 그런 총독에다가 여러분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뭐 지형적으로 보면 강원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 분봉왕이 3명이나 있습니다. 땅도 안 큰데 그 나라 가지고 헤롯, 빌립, 누사니아 분할해서 분봉왕이 됩니다. 참 보통 문제가 이런 가운데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은 원래 그 시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냥 석진하고 읽어서 그렇지 대제사장들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보면 은퇴한 목사님들도 목사기 목사니까. 근데 오늘 여기 굳이 누가가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하면서 두 이름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나스가 가야바를 대제사장 사이 가야바를 대제사장 세웠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고 닳도록 해먹을 건데 비리가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그리고 이 유대 이 정치권에 뭔가 모르게 밀리는. 근데 그동안 해먹었던 거를 놓기는 어려우니까 자기 사이를.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사이가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의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 아들 중심으로 이게 성계가 되는데 여기는 사이가 됐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세습합니다. 이익들을 계속 챙기려고.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딱 묘사하고 있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 예배를 이용해서 장사. 주로 뭐지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양, 비둘기, 이 제물에 대해서 뭐지요? 이 제사장들이 이 도장을 찍은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요, 멀리서 끌고 오면, 끌고 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끌고 오는 동안에 흠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불합격, 터집자가 불합격. 그래가 뭐죠? 거기서 돈 많이 주고 새로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챙겨, 동전도 바꾸는. 자, 이거를 조금 적용해보면 예배를 이용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시대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메시지를 이용하고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시대 상황. 완전히 죽음이 전도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한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고. 이거는 뭘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되느냐?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빈들이다. 이 빈들이 바로 강야입니다. 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주류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꼴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이 책망하고 언급했던 그 사람들 외에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은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몰려갔냐? 강야로 몰려가.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교회사적으로 연구한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 연구소에 무슨 학파가 있었냐? 에세네파라고. 에세네파가 뭐죠? 강야로 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그래서 세례요한이 강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니까 이 세례요한도 에세네파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왜요? 그런데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주류들은 강야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강야가 빈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모세에게 임한 말씀, 모세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를 간략하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여기 중요한 말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무슨 말입니까? 참된 제사함을,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이전에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어디에 나오느냐? 40장입니다.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를 나누고 40장부터 60장까지 나눕니다. 그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40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전에 누구 얘기를 언급하고 있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입니다.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나름대로 내가 붙잡는 것도 너무 은혜되잖아요. 원래 1월 마지막 주간에 기념의 말씀이라 했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고 양식이 되고 성취가 되고 기념이 되는 이 말씀도 너무 은혜되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은혜되는 게 뭐냐? 이 말씀은 나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이거 발견하라. 아,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은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느냐 모르냐? 알았다는 겁니다. 본인을 두고 한 메시지라는 걸 알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누가가 오늘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는 결국 뭘 말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 세 번째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자, 여기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되게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 오실 수.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 그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사실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도록 이 땅은 뭘로 연결되느냐? 심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을 평탄케 해라. 심령의 땅을 평탄하게 하는 세례요한. 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심령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골짜기가 메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메워지고 나면 골짜기처럼 안 보일 뿐입니다.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꼴짜기가 뭡니까? 땅이 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의 꼴짜기. 그것이 정말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재조명, 재해석, 재적용이 되어지면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꼴짜기가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 꼴짜기가 메워져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꼴짜기가 나를 주장하는 게 뭡니까? 상처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생긴 동기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 산은 뭘 말합니까? 꼴짜기 때문에 생겨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꼴짜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처를 다 숨깁니다. 또 그런 상처와 같은 환경과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을 말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실제로 또 그 착각이 될 만큼의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짜기가 안 보이도록 자꾸 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저와 여러분, 이 산은 다른 사람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산이 바로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 산이 교만이냐? 결국 무슨 말이죠? 내가 산 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으로 산 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 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입니다. 이 산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가치관을 믿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꼴짜기 때문에 산이 생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하고 더위를 엄청, 우리 집에 딸내미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더위가 막 열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는 추위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죠? 점심 먹고 이렇게 걸으러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지난 주간에도 내가 목티를 입고 가니까 우리 누나가 말하냐,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보기만 해도 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다른 사람들이 그 목티 입고 가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목티만 입고 걷지 않습니다. 거기에 잠바까지.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전혀 나는 상관하지 않아. 개의치 않아.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추위를 떨면서 걸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맞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서 삽니다. 그게 바로 뭐죠? 꼴짜기 때문에 산을.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또 뭐죠? 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거를 웬만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요.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 얘기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저럴까? 이런 상태가 있고, 아니 목사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 두 부를 갈라집니다. 굳이 내가 메시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 뭘 하느냐?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다. 그러니까 골짜기, 산, 이것 때문에 왜요? 땅 자체가, 정상적인 땅 자체가 굽어진 거예요. 파인 것 때문에. 산이 생긴 것 때문에. 정상적인 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길이 굽어져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 상태가 굽어져 있어. 곱게 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이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압니까? 부정적인 게 만들어요. 그렇죠.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게 생겨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게 생겨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뭐가 없어지느냐?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모든 병이 생기는 시작은 뭐냐?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암세포는 우리 안에 계속 생성된다잖아요. 그거를 이기는 가장 큰 항바이러스가 뭔지. 감사합니다. 감사.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없어졌다? 약해진 몸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굽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이 바르게 돌아왔다. 그거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서론적인 응답보다 더 큰 응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결국 뭘 말합니까? 골짜기와 산과 그 다음에 굽은 것의 결과가 뭐냐? 땅이 험해진 거예요. 황폐해져. 황폐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중이 안 돼. 기도를 하는데도 집중이 안 돼. 황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6절에 뭐라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무슨 말이죠? 땅이 평탄해지고 난 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영적으로 그 다음에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땅이 아주 평평하게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접하지 않았을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복음이 나에게는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수단인 거예요.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능력은 내 안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평탄해지지 않아서 내 심령이. 그래서 평탄해지고 난 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영접이 되느냐?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야 됩니까? 심령이 평탄해지고 난 뒤에 오는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로 세계적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이제 가문이,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이, 이 민족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심령이 평탄해진 그 한 사람 때문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적용하면서 오늘 적용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하냐? 나의 심령 안에는 강야가 있는가? 내 심령 안에 강야가 있는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에 있나? 아니면 반대로 복잡한 세상 상황이 내 안에 있지 않나? 내 심령 안에. 그게 1절, 2절의 복잡한 시대 상황이 내 안에 내 심령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시지 않음을 느끼는가? 여러분, 이거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골짜기의 상처, 산의 교만, 굽어있는 부정적인 것, 이걸 메꾸기 위한 그리스도이지는 않는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는 도구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복음이 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과 도구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뭐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걸 바르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나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왜 나쁘지는 않습니까? 아예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목적과 도구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정체성과 이 사명에 대한 이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로 하는 죄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령이 평탄해질 때 참된 하나님의 영광, 참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실 수 있도록 심령을 평탄케 하는 그 소리가 전달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